네, 우리 사도행전 1장은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다 기억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을 것을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약속하신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 뭘 받으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을 받을 것을 당부하시고 그 성령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성령 충만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내 부모님이 전도사님이라서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다녀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인간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동아리처럼 인간적인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제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교제는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희노애락을 서로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한번 갔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그 구역 식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다들 이제 장로님 댁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하러 가서 그 나눠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지 않게 놀랐어요.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셔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지 돈을 더 잘 벌지? 그리고 그냥 쓸모없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을 더 만족스럽게 잘 즐길 수 있을지,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우리 친구들도 크게 해보세요. 성도는 제자입니다. 네,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는 자신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뭐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만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끈질긴 나의 자아를, 내 제약된 습관을 끊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죄를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성격대로, 내 생긴 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내 성공이나 즐거움이나 내 삶의 안위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즐겁지 못해도 괜찮아, 내 삶이 조금 불편해져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기도 없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을 것을 당부하시고 2장에서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증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 힘있게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지만 우리가 체험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체험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드디어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계속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라 바로 4장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움츠러들지 않았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는 반드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통하여서 성장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통과하며 그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박해가 오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들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죠. 그리고 나에게 힘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어떠한 성도냐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교회 역사를 봐도 박해가 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박해 없이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걸음을 포기했다가 또 주님이 다시 힘주시면 또 순종하였다가 또 다시 어려움이 오면 또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해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그 이슈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이 환난과 박해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한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그냥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할 수 없어. 환경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던가 큰 장소를 주던가 많은 물질을 주던가 주님이 안 도와줘서 못하는 거잖아요. 내지는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난 능력이 없다. 우리는 영원히 능력이 없고 영원히 준비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때가 아니다. 그거 언제가 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갖춰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열리면 그게 하나님의 때일까요? 이렇게 남탓만 하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함과 또 내 지체의 연약함이 부딪히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여러 가지로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은 바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에 찾아온 핍박을 기도로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라는 어려움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선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입니다. 교회는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뭐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아우르기 위해서 타협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같이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경험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거룩함을, 구별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데 그냥 대충 편하게 하려는 그러한 태도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 다 알지만 그냥 적당히 하자. 좋은 게 좋은 거.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 아시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태도 자체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도 성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한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는 성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면 나 안 했는데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체에게도 그 사람이 나를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비방하고 비판하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그냥 정직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욱했네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는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주가 돼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가 더 조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사, 전도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역할 분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분노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뭘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이어서 8장은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에선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중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강한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셨죠.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이 예수를 사이비 이단으로 생각했죠. 그랬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역이 이제 바울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을 통해 바울이 나타났지만 이 바울이 없었으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잘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충성되게 그 말씀을 순종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열심히 좋은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학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분야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꼭 외국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면 이제 외국어를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육체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며 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는 이 훈련은 어디에서 하는 건 줄 아시나요? 자신을 부인하는 이 훈련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나 직장에서 내가 긴장하고 있을 때 내가 목사니까 폼 잡고 있을 때는 그게 내 진실된 모습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잘 보여야 돼. 내가 학교에서 그런 사회 각 영역에서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 사람들의 평판을 내가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노력하겠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의 밑바닥,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편안한 공간, 내가 나를 꾸밀 필요 없고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 없는 그런 일상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 앞에서, 내 배우자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서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할렐루야. 내 일상 가정에서도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영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것도 우리가 집에서 누려야 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주님도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쉼으로만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쾌락과 같은 죄악으로 우리의 육체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피곤하면 자야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러한 쉼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주표수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장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